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강단 중앙에 이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디자인할 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십자가를 세울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당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을 우상이라 해서 반대하고 문제 제기해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와서 입을 맞추거나 또는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상징일 뿐입니다. 하트가 사랑을 상징하고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듯이 십자가는 복음을 상징하고 기독교를 상징할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상징이라면 어떤 십자가를 세울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교우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구사들에서 판매하는 십자가들을 좀 둘러보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떠올리기에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기독교 미술 작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것 같은 십자가 형태를 세워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흉측해가지고 인테리어 상으로 조금 거슬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이 작가가 제작해서 보내온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높이가 3m 정도가 됩니다. 흑단나무라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물에 가르는 나무예요. 무게가 무려 300kg 정도가 됩니다. 저 밑에서 들어 올릴 때 6사람이 붙었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실제로 사람이 달릴 만한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특징은 이 십자가에 채찍을 맞은 상처를 상징하는 흔적들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흉측하지 않도록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교회에 없는 아주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독특한 십자가 작품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만들어 여기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하나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고 따라야 할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 하나의 비유라는 점입니다. 우리 십자가라고 할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셨던 똑같은 그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끝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끝에 가서는 죽어야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뭘 비유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을 십자가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서로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가면서 쭉 이제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사춘기 아들을 두었는데 이 아들이 자기에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엄마가 한마디 하면 막 대들고 덤벼들고 이 아들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제게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분이 맞장구를 쳐요. 아유, 나는 남편이 그게 십자가야. 그 왼수고 그게 십자가야, 남편. 밤만 되면 술 먹고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교회 한번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도 그냥 소리만 팍팍 지르지 한 번 교회도 안 나가고 집안일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그 남편이 십자가라. 또 다른 분은 나는 이게 십자가, 나는 이게 십자가. 하여튼 그 시간 내내 십자가 타령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들이 십자가고 남편이 십자가고 이런 말들 여러분도 하셨죠?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십자가라고 표현한 고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겪는 보편적인 삶의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누구나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 삶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관된, 믿음의 삶과 연관된 고난을 말할 때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르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장례를 치렀다, 그런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숨어서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관리였습니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만일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될까 봐 숨어서 조용히 예수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요즘 말로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이후로 자기들에게 닥쳐올 고난을 감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 지위, 그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옥에 갇힐 것도 알면서 이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 제자들보다 먼저, 제일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 사람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불편한 일들이 참 많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 가고 싶지 않은 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나서 엮여야 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들도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조롱, 비난, 박해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섬김과 봉사도 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가서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일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마음고생, 육체적인 고통, 재정적이고 시간적인 희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살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중국 선교 여행 중에 한 쇼핑몰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옥 주산지여서 옥을 파는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게를 둘러보았는데 마침 그 주인이 기독교인인지 옥으로 만든 십자가를 여러 개 팔고 있었습니다. 둘러보다가 제 눈에 띄는 십자가 목걸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마음에 꽂혔어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비추색 옥으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인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정말 기품이 있어 보였어요. 특별히 제 아내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이걸 사다가 제 아내 목에다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글쎄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나 한대요.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이라는 소리에 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계속 마음에 그게 남았어요. 아이고 저거 좀 우리 아내 얼굴에 이제 머리에다가 이 가슴에다가 여기다 좀 달아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막 계속 마음에 남았어.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계속 그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자꾸 이 생각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 같은 게 들리고 생각이 탁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목에 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라고 주신 것이다. 맞는 말이죠. 제가 그 생각을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렇지, 십자가는 지라고 주신 것이지 목에 달라고 주신 것이 아니로구나. 그 생각을 깨닫는 순간 그 십자가 생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장식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강대상 위에 십자가를 걸고 방에 십자가를 장식하고 자동차에 십자가 표시를 걸어놓고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런 것만 장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장식하는 일에만 눈 팔지 말고 십자가를 정말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는 주셨고 우리 힘으로는 질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2월 첫 주 주간 동화에 참 재미있는 기사가 실려서 제가 주목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각광을 받게 될 트렌드, 금년부터 이후로 일어날 우리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를 특집 기사로 실어놨는데 입는 로봇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Wearable Robot, 입는 로봇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입는 로봇이란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 슈트처럼 사람이 입을 때 하늘도 날아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슈퍼맨처럼 되게 해주는 그런 로봇을 말하는 것이죠. 자세히 읽어보니까 참 많은 기업들이 저마다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시장에 출시하고 있었습니다. 입는 로봇이에요. 현대기아 자동차는 조끼 형태로 된 상향 작업을 지원하는 로봇, 이걸 개발해서 지금 근로자들이 그걸 입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이 조끼처럼 입었는데 계속 자동차 밑에서 뭔가 작업을 하루 종일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 조끼를 입고 하니까 쉽게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무릎 관절 보호 로봇을 딱
신고 입고서는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차 앞에서 앉아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하라니까 이 무릎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입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미 그런 입는 로봇들이 활용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제임스라고 하는 로봇을 개발했는데 노약자나 환자들이 허리와 종아리에 착용했을 때 쉽게 보행하거나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무릎 관절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이 또 이 대퇴골 이런데 문제가 있고 이래서 걷기가 어렵고 계단을 오르기가 어려운데 이 제임스라고 하는 이 로봇을 딱 입으면요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이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갑니다. 다다다다닥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환자들이 보행이 어렵잖아요. 보행이 이렇게 걷기가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럴 때 그걸 입으면 그냥 뭐 다름질 치듯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일본에서는 다양한 개인 입는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가격을 대중화할 정도로 싸게 됐어요. 100만 원대의 로봇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제 머지않은 시절에 우리가 이런 다양한 로봇을 이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이제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트렌드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너무도 좋은 예화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서 높은 산 오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발을 마치 사슴처럼 막 그런데 뛰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을 덧입게 되면 마치 우리가 입는 로봇을 입은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들 수 없는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넉넉히 질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을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그저 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의 뜻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뒤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주님이 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더라도 제멋대로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언짢게 해드리면서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잘 보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말 없이 져야 합니다. 말 없이 져야 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가운데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전에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거기 기독교 만화들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를 어떤 내용인가 들춰보다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앞서시고 그 뒤에 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서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앞서 가시는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 사람들이 안 보이십니까? 아이고, 뭐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 뭐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비난과 막 그 욕 소리들이 커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돌도 던지고 막 침도 뱉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견디기가 어려워서 또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 사람들 그냥 놔두실 겁니까? 아이고, 야단 좀 치시든지 혼 좀 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가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다 지쳤는지 자기도 입을 꼭 다물고 말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왜 조롱하고 비난하느냐고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정도 모르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해명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고 가서 자랑삼아 말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고 있다고 알아달라고 떼도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설명한다고, 하소연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추해질 뿐입니다. 그저 주님처럼 말없이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매도 많이 맞으시고 억울한 재판도 받으셨지만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지세요. 억울하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풀어놓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괜히 모양 빠지는 일이에요. 스타일 구기는 일이에요. 그냥 말없이 그냥 가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완주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고 가야 돼요. 끝까지. 그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달려야 할 거리가 100km나 됩니다. 42.195 일반 마라톤도 완주하기가 어려운데 이 어떻게 이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할까? 완주한 사람들이 말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충분한 훈련과 컨디션 조절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70km 지점에서 한계를 맞게 된대요. 이때부터는 정신력 싸움이라고 합니다. 완주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는 데까지 가보지 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다 여기서 무너진답니다. 여기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완주하겠다. 나는 죽어도 나는 완주하겠다. 이렇게 정말 단단한 각오와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뒤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을 완주하셨잖아요. 갈보리 언덕, 거기가 예수님께는 벽이었습니다. 70km 지점에 벽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거기가 벽이었어요. 지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달리셨잖아요.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끝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참 짊어지고 가다가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해요.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완주하겠다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가 저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으로 이번 주 수요일 2월 26일이 제 수요일입니다. 이날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11일까지 40일 동안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짊어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개 숙인 주의 종들,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